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밤에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충전된 가스가 다 방전이 되어서 보일러가 안 됐어요. 아침에 이제 추워서 일어나서 이게 좀 가스를 좀 넣어달라 하니까 오후가 되어서 이렇게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험회사 전화하니까 긴급 출동해서 이렇게 참 차 시동을 걸어서 혹시 또 꺼질까 싶어서 또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대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식당에 밥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식당의 그 주인이 오늘은 식사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대구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골에서의 여러 상황을 동시에 이렇게 닥치니까 난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참 모든 것 다 이렇게 차도 정비를 하고 가스도 충전하고 식사도 하고 또 단정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래도 좀 여유롭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마음에서 생기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절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설교,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료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제자들은 황당한, 또 당황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놀라운 사건도 많았고, 또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부터 치유를 받고 또 고침을 받고 하니까 아주 좋은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역을 전개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겨서 그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있기 전에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6월절이 가까웠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의 생활은 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와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시몬,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발 씻는 것을 예수님께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진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이 행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교훈이 있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섬김의 표현으로서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 내용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떠나가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으라, 이 교훈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영령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데 3번 부인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떠나가신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식사하는 자리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는데, 그 근심이 생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에 도마가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예측을 해서 근심이 생길 때에 그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는 것이 없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제가 암 투병하면서 병원에 한 6개월 이렇게 입원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병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화도 해봤는데 다 근심이 있어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겁내고 또 비타민 주사 맞는 것도 겁내고 마음의 근심이 늘 달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으로 인해서 또 치료 과정에서 불안, 근심 연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잘 날이 없고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참된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성령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으로써 힘있게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갖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힘있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